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란 제목으로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2주 전부터 토요일 새벽에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자시다. 그 하나님은 위로자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 여러분 그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이 느헤미야 말씀은요, 우리와 같은 이민자들의 삶이 전제가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먼 타향에서 고국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직접 나서서 재건하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이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즉 이민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먼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 삶 속에서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이민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는 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건 뭐냐? 느헤미야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 자기의 권세, 자기의 필요,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위하여서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그 바벨론의 술관원장으로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기 때문에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를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우신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것을 한국에서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에서 공직자는 직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어떤 권력을 추구하기 위하여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힘이 필요해서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잘 구분해야 되죠. 아무튼 성경을 보면 이 느헤미야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권력을 위하여 기도했던 자가 아니었어요. 결국 그가 이뤘던 모든 업적들과 역사는 그가 어떤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가졌는지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나와 관계없는 일이야, 상관없는 일이야, 그럴 수 있죠. 먼 바벨론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가 나의 책임으로 느껴지고 그걸 껴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다 땅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채로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모습, 그 모습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는 거죠.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 사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남들보다 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그렇게 책임지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강요하지 못해요. 그런데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요, 더 부유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자기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느헤미야 마음은 어떻습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인 거예요. 나의 일로 생각하며 그것을 마음 아파하고 그것에 대하여 눈물 흘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를 사용하시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뭐냐? 바로 오늘이란 단어예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주의 종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 1장은요, 이미 예루살렘을 회복한 그 시점에서 보면 과거의 시점을 회상하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거 속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 시점을 사용해서 지금 받아야 되고 지금 입어야 되는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그 시간, 그 시점에 주어져야 될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지나왔던 과거입니까? 아니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미래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요, 바로 오늘이에요. 지금 이 시간, 이 현재 시점입니다. 생각해보면 과거는요, 지나간 오늘이에요. 미래는 다가올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살지도 않고요, 미래를 살지도 않아요. 날마다 매일매일 오늘을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결과가 과거고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대가 바로 미래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으로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예요. 우리가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아니 내가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잘하면,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두 번째로 그때에란 단어예요. 그때에. 사실 이제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우리 때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거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늘 똑같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늘 달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하여 제일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기다림은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제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가지고 착 바로 문제가 풀렸다 생각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2장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 위하여 기도하는 때가 언제냐면 기슬르월이었어요. 이게 지금의 달력을 따지면 약 11월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왕 앞에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간구하는 시점이 니산월이에요. 이게 약 3월입니다. 그러니까 약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뒤에요. 그러니까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이 돼서부터 약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 돼서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느헤미야가 뭐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렸을까요? 아니죠. 앞에 읽은 것처럼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은혜를 기다리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단어는 바로 오늘과 그때입니다. 오늘과 그때. 매일매일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오늘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바로 그때를 기다리는 자세,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하여 배워야 될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분명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인간을 구원하냐 구원하지 않냐는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와 마찬가지의 모습이 느헤미야에게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냥 바벨론에서 편안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이스라엘까지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저 나의 만족, 나의 성공, 나의 필요에 따라서 구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권력을 가지는 그런 이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내가 사랑하는 민족과 그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그게 진짜 중요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지도자를 가지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도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성숙된 인내와 신앙이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